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신의 미래를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하지 않으셨습니까? 새벽에 뒤척이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다양한 경험들을 했는데 그날 하루 살아가면서 눈 뜨면 저녁 때까지 똑같이 내가 그 말하고 그 사람 만나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적은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으세요? 있을 텐데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치료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자신의 이름은 누군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 다 잃어버렸어요. 신분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잘 진찰을 하다가 보니까 뇌 한 부분이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환자분, 이름 뭐죠? 잘 모르겠는데요. 모를 거예요. 어디 살고 있죠?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수술이요? 뇌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신경이 눌려있고 지금 뇌에 이상이 생겼는데 수술을 하면 기억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눈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눈과 신경이 이어지는 부분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일 것입니다. 수술은 환자분이 전폭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수술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수술을 하면 기억은 돌아와요. 근데 앞은 못 봐요. 예? 앞은 못 보는 거예요. 기억은 돌아오지만 과거는 찾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영영 보지 못하면 살아가야 될 거예요. 환자분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수술을 해서 과거를 찾으실래요? 아니면 수술을 안 하고 늘 앞을 바라보면서 사실래요? 수술을 하면 앞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 환자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어떻게 결정했을 것 같아요? 이 환자는 의사 선생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제 이름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앞을 못 본다고 한다면 저는 수술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술하지 않았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우리의 앞에 되어지는 일들을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실 것 같아요? 안 알려주실 것 같아요? 알려주셔요. 여러분들 미래를 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다양한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담겨져 있지만 사실은 오늘 이야기는 단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틀 후에 죽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공생의 사역은 다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틀이면 이틀.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에게 닥쳐질 일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계세요.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짜 많이 보았습니다. 저보다 많이 본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임종의 때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90% 이상은 자신의 그 순간을 안다는 것이죠. 압니다. 모르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뭐 병원에서 혹은 어떤 급박한 사고도 알더라고요. 거의 다 압니다. 예수님께로 우리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오늘 말씀만으로. 예수님은 앞으로 이틀 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부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삶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아니 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딱 멈춰졌을 때,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시간이 멈춰집니다. 시간이 안 가요. 너무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날은 있었습니까? 그런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런 때는 엄청난 사고였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자녀, 부모, 형제, 이웃, 아내, 남편, 그들로부터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 그 일이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시간을 멈추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고, 사실 그 사고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잊어져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은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고요, 또 뻘떡 일어나고요, 또 막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요, 화가 막 솟아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마태복음 10장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여 죽게 하고 아버지가 또한 자녀를 그렇게 할 것이다.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 시대를 배신의 시대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배신의 시대. 이제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얼마만큼요? 부모, 자식, 형제, 이웃까지도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왼수가 누구라고요? 집안에 왼수가 있는 거예요. 왼수가. 자식이 왼수죠. 맞죠? 자식이 왼수.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 자식이 왼수. 남편이 왼수고 아내가 왼수고 친척 형제가.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으로 일하시면서 가장 품 안에 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 같이 볼게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한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분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입만 열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왼수가 따로 없는 거예요. 진짜 많이 아는 사람.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참 힘들어지죠.
근데 교회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저 불교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들, 신학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할 거예요. 그분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 개정성한타가 어떤지, 교회의 체계가 어떤지 그냥 단편적으로 알 뿐이지 진짜는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곳으로 다 들어가 보면요, 다 누가 있어요? 내부에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당시에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하는 가장 앞서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더더욱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 죽음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알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거야,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압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하고 싶은 것 뿐이죠.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분과 나는 이제 마지막이야.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오늘 이 순간이 지나가면 이제는 다시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없어. 저분은 죽으실 거야. 그것을 알아. 여러분 같으면 그런 입장에 서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 마태복음은 이 여인을 익명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볼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이 지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틀 후에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친척 형제가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료의 가격은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남성 하루 품삯, 오늘날 하루에 10만 원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얼마 될까요? 3천만 원. 3천만 원.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깝죠. 왜 안 아깝습니까, 여러분? 3천만 원이 한 방에 딱 날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끝과 시작에 있다고 한다면 아까울까 안 아까울까요? 은혜 받고 생명의 끝과 처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아깝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으니까 그럴 뿐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알고 있어요. 생명의 끝 그리고 시작, 그 점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신의 최선을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게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드려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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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단 한 가지라니까요. 뭐 다양한 에피소드,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만 단 한 가지예요. 사실 마태복음 자체가 한 가지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까지 말씀 보게 됐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그냥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이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참 멀리 있는 사람 같으면 괜찮아요. 이해가 되죠. 근데 누구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말 된장인지 그건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너무 아쉽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말씀들을 증거하지만 그 말씀을 전혀 귀로는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8절과 9절 같이 볼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 앞에 벌어지는 일들 지금 마지막 만찬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빵 하고선 3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귀한 향유를 그냥 발에다가 덮어버린 거예요. 머리서부터.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개했다고. 분개했다고 하는 말 알죠? 화를 버럭낸 거예요. 화를 버럭낸 거예요. 뭔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나요. 저는 사역자로서 여러분 정말 많이 만나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와서 분을 내. 아니 네가 장로야? 네가 집사야? 넌 아무것도 아니냐.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저 어렸을 때 그런 경험했었어요. 교회를 새벽부터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사도 아니었었지 뭐 평신도 때 막 교회 겨울날 준비 막 여름서부터 쫙 나무를 시골에서 잠깐 있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주일날만 되면 달로 피우고 아이들 교사하고 청년부하고 연락에 봉사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장로니? 너 집사야? 너는 좀 쉬어야 되지 않니? 그럼 막 화를 냈던 사람의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뭘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죠. 누가 그랬다고요? 제자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근데요, 그 말씀 듣고는 있지만 어떻게 들어요? 순전히 자기 입장에 듣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 같이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부분 말씀 앞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냥 막 저요 하면서 대답하는 거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막 칭찬받고 막 인정받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습을 딱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이제 붙잡혀서 고난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건 아니지 정말. 우리가 내
시간, 내 가족까지 다 버리고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왜 쫓아다녔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너는 국방부 장관 되고 너는 내무부 장관 되고 너는 한 자리 해먹으려고. 아니 죽어버린다면 우리는 뭐야? 이건 아니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병 낫고 축복받고 막 만사형통하고 그러는데 막 뭐 전혀 다르지만 하라는 일은 많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전도하라고 청송하라고 그러고 이건 아니지.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듣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아니죠. 라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리분간을 못하는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 주위에 있다니까요. 지금 너무 아쉽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요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를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음을 피할 이유가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같이 볼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단 하나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그건 하늘의 법칙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1절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앞에 섰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대요. 왜 죽으실까요?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닌데 내가 3년 동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래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지. 왕이 되셔서 우리 한 달씩 나누어 줘야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그러는데 돈벼락을 꽝땅 때려 주시고 문제 팍팍 해결해 주시고 아픈 부분 고쳐 주시고 자녀들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야지. 이건 아니잖아.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미신적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따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막 잘되고 뭐가 복을 팍팍 받고 물질도 막 그냥 쾅쾅 쏟아져 내리고 20대처럼 청춘으로 돌아가고 이것을 위해서 혹시 여기 와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봐야지.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런 분이 계시네. 6분. 이쪽에 2분. 여러분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되어지는 일들을 너무 잘하는 여인이 있어요. 왜 잘할까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12절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 말씀이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그걸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은 허투른 말씀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입장에서만 들으려고 그래요. 너무 아픈 분은 빨리 치료나 해주시지. 물질적인 문제가 있는 분은 물질에 복 받아야지. 사람과의 관계로서 어려운 분은 이 관계가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가장 깊은 의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같이 볼게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예수님이 누군가 분명히 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헛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왔다가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지만 다시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아, 예수님으로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려고 해요. 예수님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아등바등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의 길로 가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되어지는 한 시간 후에 모든 일들을 잘 압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배신할지, 저 친구는 어떻게 달아날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비극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긋 웃어야 되는 순간 앞에 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품어야 되는 그 순간 앞에 서요. 여러분, 미래를 안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모르는 것이 100배 편한 겁니다. 알면은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 되어지는 일들을 안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얼마나 행복해요? 당장 로또 번호를 아는데 그거 사가지고 40억씩 된다는데 요즘에.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아시기는 아세요? 로또에 당첨되는데 30%는 그 돈을 찾아가지 않는데요. 이게 통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찾아갈 것 같죠? 찾아가지 않는데. 왜요? 더 불행할까 봐.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예수로 살고 예수로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